36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들으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신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끔씩 요즘에 의사들이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미용을 위해서도 배운 의술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성형외과죠. 뭐 맹장이 아프다거나 어디가 찢어졌다거나 이러면 꼬매고 이런 치료를 하는데 성형외과는 그런 치료와 함께 기왕이면 예쁘게 그렇게 하는 수술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도 해요. 성형외과 뭐 이렇게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비포 애프터가 있죠. 물론 그 사람의 눈을 가린다거나 이렇게 뭔가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게 하기는 합니다만 비포, 옛날에 이렇게 코가 뭉툭했던 사람이 애프터 성형수술을 했더니 코가 이렇게 예뻐졌다. 사진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당신도 오면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가 됐느냐는 비포, 예전에 어떻는가를 볼 때 비교가 되겠지요. 그냥 무턱대고 변화됐다 그러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거는 전과 후를 비교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가 됐는데 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근데 그 정점이 뭐냐면 이게 못생긴 사람이 성형외과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예뻐졌다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만난 다음에 아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서 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아직 부활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어땠는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좀 부족해요. 예를 들면 베드로도 그랬고 당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모습도 옆에서 구경하고 깜짝 놀라면서 와, 신기하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기적을 하는가. 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면서 야, 이분이 누구길래
물 위를 걸어오는가,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는가,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했지만 이들이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적들은 보고 때때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기는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48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해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합니다.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마가복음 10장 48절, 14장 4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은밀히 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가르쳤는데 그때는 잡지 않고 가만 놔두더니 이 밤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근데 이렇게 된 거는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순순히 끌려갑니다. 그럴 때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2년 반, 3년 가까이 쫓아다녔지만 그래서 기적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도 많이 목격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에는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기 다 도망갔다는 말은 누구는 도망가고 누구는 안 도망갔다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one,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도망을 갔다. 근데 이제 도망을 가던 제자 중에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래도 선생님이 끌려가는데 하면서 이제 도망가다가 뒤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런 제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그 현장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거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살기 등등한 유대인을 무서워해서 어느 안가, 어느 집에 다들 모여가지고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못 박힌 손도 보여주고 창자국 난 옆구리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이제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은 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일단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그동안에 유대인들 때문에 무서워서 하지 않았던 기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제 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다락방에 모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제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거기 다 모입니다. 그동안에는 모였다기보다는 숨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명천지에 문을 걸어 잠근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20명 정도 되는 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 제일 먼저 변화가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기쁨이 생기고 두 번째는 이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모이고 기도하는 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자 이번에는 강력한
기도하는 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이르더니.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 우리 모이자, 우리 기도하자. 이 기도가 회복되니까 기도하는 중에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튀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라고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증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저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잘하지? 자기들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막 자기들이 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옛날엔 숨고 문을 걸어 잠그고 누구한테 들킬까 봐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이제는 얼굴을 보니까 눈빛만 봐도 담대하고 아주 굉장히 씩씩하게 뭔가를 봤구나. 지금 뭐가 있구나. 저 사람들이 지금 경험한 게 뭐지? 그럴 정도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진 모습으로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요? 당신들이 뭘 봤어? 뭘 들은 거요? 좀 더 얘기를 해보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너희들 누구 마음대로 그런 헛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말하지 마라. 예수가 죄인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죽였는데 너 예수를 살아났다고 하면서 그 예수의 피를 우리한테 돌리려고 하느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의회 앞에 세우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신문하였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도 온 예루살렘에 너희 가르침을 퍼뜨려 너희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라졌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옛날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는 오른쪽 쟤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한 명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벼슬을 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는 일에는 빨랐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거기에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으쓱거리고 이런 거는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끌려갈 때는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전에는 무서워서 떨고 혹시라도 누가 잡으러 올까봐 벌벌 떨던 사람들이 이제는 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살기등등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붙잡아서 너희들 까불면 죽는다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한 10년쯤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신학적인 말인가 보다. 어렵다. 이게 교리구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게 뭔가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어린 시절의 추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방학만 되면 저는 외가댁에 가서 살았습니다. 저 서울 토백이거든요. 서울에는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외가댁에 가면 볼 게 많아요. 개구리도 잡으러 다니고 그 또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물고기도 잡고 애들끼리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 가는 걸 즐겨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저 외할아버지가 어느 날 저를 데리고 여름이니까 늦여름이에요. 늦여름. 이 당신의 논두렁을 쭉 걸어가면서 이게 다 우리 땅이다. 이 농부들은 땅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푸근한 것 같아요. 이게 대 우리 논이다. 저거는 우리 밭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봐라, 저거 봐라, 저 보이냐? 초등학생이 뭐가 보이겠어요? 시퍼런 벼만 보이죠. 잘 봐라, 저게 보이냐? 잘 보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그 늦여름에 이 벼 중에 조그맣게 이삭이 몇 개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저거 보라 그러면서 굉장히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내색을 하시면서 이게 다 우리가 먹는 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뭘 그렇게 좋아하시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방학에서 조금 있다 보니까 하나이었었던 벼 이삭이 패는 게 그 다음날 막 온 논이 벼 이삭들이 패기 시작을 하는데 전부 다 꼿꼿하게 이 벼 이삭들이 그 틈새에 착 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가 핀 걸 보고 우리 할아버지는 전체 논에 조금 있으면은 이 벼 이삭들이 다 올라오는 거를 보신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이제 연달아 다다다다닥 다 올라올 것이다. 그게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거는 예수님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벼 이삭 하나 핀 것처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예수님 따라서 이 사람도 부활하고 저 사람도 부활하고 저기 있는 사람도 부활하고 한국 사람도 부활하고 저기 어디 아프리카 사람도 부활을 하고 또 중국 사람도 부활하고 무슨 동남아 베트남도 부활하고 필리핀도 부활하고 여러 지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어느 날 천국에 다 때로 모여서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다 부활할 수 있는, 그래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망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에게 붙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부활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뛰어 올라다니지 않아도 스위치 누르면 원하는 층수에 이게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같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효과가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에게도 같이 부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이미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내 안에 있으면 부활할 것이다. 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매를 맞아도 끌려가도 공갈 협박을 당해도 너희 말 듣는 게 합당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드는 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죽기 싫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살았을 때 몇 년간 살았죠. 한 4년 반 정도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오던 날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내와 제 아들 세 식구가 귀국할 때 가지고 왔던 것은 아프리카에서 살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어떻게 갖고 옵니까? 못 갖고 오죠. 그때 저는 자동차도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못 갖고 왔어요. 갖고 올 수 없죠. 아프리카에서 저희는 어떤 집에서 살았냐면 요즘엔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한 6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멘트 블럭으로 찍어서 벽을 세운 집, 그리고 지붕은 양철 지붕이었습니다. 처음에 돈이 없어가지고 양철 지붕 그 밑에 이 천장에 이 실링이라고 그러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일본 말로는 덴조라고 그래요. 하여튼 이 실링, 이 천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벽을 세우고 위에 이렇게 나무로 지붕 트러스를 만들고 거기다 양철을 지붕을 얹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요 완전히 귓구멍 때립니다. 비가 그냥 따다다다 양철에 두들기면 시끄러워가지고 옆에 사람 말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비가 그렇게, 게다가 우박까지 왔다가는 그날은 끝나는 날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내리는 우박은 이 밤톨만한 우박도 막 내려요. 그래서 막 자동차 유리가 깨질 정도로 그런 우박이 내리면 아주 그냥 시끄러워가지고 그런 데서 살았어요. 살림살이 저희가 살았던 데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로 하는 것들이 없겠죠. 당연히 TV도 없었고요. 전자레인지도 없었어요. 냉장고는 전기 없어도 냉장고는 돼요. 냉장고는 가스불로 떼가지고 불 떼서 냉장고를 돌리더라고요. 어떤 원리인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냉장고는 가스를 이렇게 뒤에다 불을 펴가지고 가스를 피니까 냉장고가 돌아가요. 근데 자동차는 제 개인적인 게 아니고 같이 쓰는 공용 자동차인데 15년이 넘은 자동차예요. 그런 걸 갖고 올 수도 없고 그냥 당장 입을 옷가지와 몇 권의 책만 가지고 왔습니다. 가방만 들고 왔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저희는 뭐 시멘트 블록과 양철 지붕으로 된 허름한 집이 아니고 따뜻한 물과 시원한 물이 언제든지 콸콸 쏟아지는 단열이 잘 된 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편리한 가전제품 덕분에 그렇게 노동을 하지 않아도 뭐 장작을 구해와갖고 불 떼지 않아도 렌즈만 눌러갖고 30초 누르면 삥 돌아가서 따끈하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때 아파트 뜯어갈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에서 못 왔으니까 이번에는 렌즈라도 짊어지고 갔을까요? 천국 가면 렌즈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아프리카에 올 때 가방 하나만 갖고 왔던 것처럼 천국 갈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가방도 못 가져가요. 거기는 간단히 갈아입을 것도 못 가져갑니다. 근데 아무것도 갖고 하지 않아서 제가 못 살았나요? 아프리카에서 여기 왔을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하고 그냥 속옷이나 몇 개 갖고 왔는데 제가 뻘거벗고 살았나요? 아니에요. 여기 오니까 또 살만한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럼 천국 가서 헐벗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루 먹은 강아지처럼 살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환상을 본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둘러싸여 그 빛이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성벽은 전체가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주춧돌은 모든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청옥, 셋째는 옥수, 넷째는 비치옥, 다섯째는 호마노, 여섯째는 홍옥수,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번째는 하하신드, 열두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또 12개의 성문은 각각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으며 성의 거리는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길거리가 순금으로 쌓여져 있대요. 순금으로. 그럼 천국이 무슨 보석상들이 모인 곳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천국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멋져가지고
인간의 말로 비교하자니 그렇게 멋진 황금 보석으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여기 있는 걸 싸질머지고 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5년 정도 4년 반 정도 살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 당장 갈아입을 옷가지와 읽을 책들 해서 가방 2개 들고 왔는데 다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예. 속옷도 필요가 없었어요. 다시 샀거든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물도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속옷이 누렇게 떠가지고, 한국은 얼마나 깨끗하고 하얀 옷들이 많아요. 다 입지도 않고 버렸어요. 여기 더 좋은 게 있는데. 예.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천국 가져갈 수도 없거니와 가져간다고 쓸모가 없어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을 본 이 제자들은 어떤 공갈 협박을 당해도 나는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찔린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날에 세례를 받은 신도들의 숫자가 3,000명이 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쩔쩔매면서 도망다니고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자 그에게는 파워가 생기고 말에 힘이 있고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이 결단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주님이 과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며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한 분 한 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깨가 위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 그 문을 여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와 나는 한 식구가 되는 것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전환점이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제자들이 이제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하고 또 잃어버렸던 약속들을 붙잡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증인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의 염려와 근심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눌리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힘도 많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부활의 소망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기도가 회복되며 기도할 때마다 새롭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